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경은 읽고 계시나요? 네, 대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는 제가 지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성경 통독 통통 세미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여러분하고 한번 성경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저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성경은 많이 읽고 계시고 또 정말 중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항상 연말이면은 그 전에는 성경 얼마나 읽으셨는지 그 상도 시상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많이들 읽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고 또 앞으로도 저는 지속적으로 성경 읽기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었지만 성경을 1년이면은 몇 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성경을 다독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가 그 통통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성경은 다독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을 실질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구체적으로 삶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직접적인 복음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만 찾아서 밑줄을 긋는 그런 정도의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았던 것들을 저 자신부터 고백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을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1600년 기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또 그 저자가 4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었지만 성경 전체는 몇 권이죠? 예,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습니다. 도합 66권입니다. 근데 이 66권이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전체적인 성경 전체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럴 뿐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자가 4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코 속에 불어넣었던 생기, 그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 루아크라 그러죠. 그걸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은 단지 그 4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40명을 사용하셨구나, 이걸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경은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사실 여러분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에게는 그냥 먼지가 쌓여 있는 책이 성경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러면 성경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니? 근데 성경은 너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뭘 줬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는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유대인들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저희 바로 집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유태인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학교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도 미국에 사니까 우리 아이는 미국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게 항상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보니까 다 그 이스라엘 유태인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아이가 이제 어려서 한번 데리고 들어가 봤었거든요. 어떤 수업을 하고 있나 그랬더니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오전에는 일반적인 수업을 하지 않고 토라를 공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유태인 학교가 우리로 같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학교가 종합학교였어요. 그러는데 그 학교에서 모든 고등학교 학생까지가 거의 오전에는 수업을 하지 않고 토라를 공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어릴 적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한글을 가르치고 하나둘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성경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명한 대학은 다 그 사람들이 휩쓸고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오후 수업에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이 있구나. 그 속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성경을 우리가 바로 어릴 적부터 정말 그들 가운데 넣어 주었을 때, 성경으로 그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득 찼을 때에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모세 오경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띄우실 수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예,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하실 수 있나요? 우리 그냥 읽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대요. 우리는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아니면 초등학교 때에 말씀 과외를 시키신 분이 있나요? 성경 말씀 과외 혹시 시키신 분 있으면 없지요? 네, 저는 한 사람 딱 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 사람 성경 과외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를 어머니가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이야기 속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어릴 적에는 계속적으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학교들을 보면은 중학생만 돼도 학교 공부 때문에, 초등학교도 물론 그렇지만 공부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요즘 4살, 5살 되면 다 성경 한글 읽잖아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정말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 과외 특별한 거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는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그러면서 9절 볼까요?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고 그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의 교훈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대로 지켜 살아가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참과 거짓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지껏 거짓된 것을 진실인 양 믿고 살아온 현실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진화론 여지까지 믿어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성경 속에서는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몰라요. 지금 세대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예수 믿는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 밖에는 없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밖에 이 땅에는 진리가 없다. 모든 세상의 학문은 다 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걸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훈뿐이 아니라 책망.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책망받을 게 뭘까, 인간이? 이 책망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책망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단언하는 게 책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는 거. 박세롬, 너는 죄인이다. 어느 책에서도 인간을 향해서 정말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해 준 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인간은 그래서 진짜 엄청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정말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다. 너희 힘으로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 그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정말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바른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죠? 여러분 어디서 깨달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죄인이란 걸 깨달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성경을 조금 읽을 때는 나 죄인 아닌데, 제가 새 가족들을 이렇게 교육하면서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는 죄인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 들어오지 않는 누구든지 다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에게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 그럴까요?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이런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성경 그 말씀의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제목을 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경 제가 이 제목, 오늘 설교 제목, 네, 나에게 성경이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인지? 성경은 어떤 책이죠? 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나에게 성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에게 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누가 말씀해 보세요. 나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에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교과서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내 가슴의 이야기, 내 머리의 이야기가 아닌 내 가슴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성경은 이거였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 읽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 읽기는 나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 2000년 전에 창조가 일어났던 그 시대의 그 창조, 그거는 아무 저하고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창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창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성경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예수를 모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재창조를 경험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성경은 나에게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정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좀 더 다른 차원의 성경 읽기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이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고, 저 사실 성경 통독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없는데 그것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는 아니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성경을 한번 그 통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 통독이 그냥 예전과 똑같이 동일하게 성경 나 오늘 몇 장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 1독했어요. 1년에 2독했어요. 그런 성경 읽기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 여지껏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정말 일신교회 그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함께 다시 한번 성경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려드리고, 또 그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그거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을 저에게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것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이 성경 통독을 우리 다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이 성경 통독이 좋았던 게, 제가 화요일 날 저만 좋았나요? 여러분, 저만 좋았나요? 10분이 함께 성경 그 통독 교육 함께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안내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또 기대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10분이서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그 10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젊은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와 또 그것에 대한 어떻게 이분들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 회중 앞에 간증할 수 있을까? 저는 반드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많은 우리 교회 안에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여러분들 정말 모두가 다 성경이 통독에 이번 1기뿐이 아니라 2기, 3기 계속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 가운데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더 큰 성령의 놀라운 그 기름 부심의 은혜와 또 성령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시고 계시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0일 동안의 성경을 일독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는 이거는 그냥 성경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통독을 이렇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관점으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새해가 되면은 성경 읽기로 결단하시죠. 그래서 과연 내가 한독을 한다면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를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출애굽기까지 열심히 읽어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열심히 읽어요. 근데 레위기에 들어가면 진짜 무슨 이렇게 딱딱한 책이 있어. 그리고 그만둬요. 그 다음에 민수기 가면 어때요? 맨날 뭐 몇 명 숫자만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갔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낳고가 나오니까 아니야, 새신자들에게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랬지. 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요. 아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읽어야지.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통독을 다 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맥을 꿰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렸어. 그동안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성경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90일 통독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네, 인생의 주어는 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성경에서는 인생의 주어가 너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인생을 너가 살 때는 피곤하고 곰핍하고 힘들어요. 근데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이제는 나의 삶이 훨씬 행복하고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내려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중심성, 나의 인위적인 것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성경을 혼자 읽을 때는 혼자 읽다가 뭐 이렇게 못 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번 성경 일독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한 조에서 서로 카톡방이나 밴드를 통해서 서로에게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90일 안에 누구나 성경을 읽도록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꼭 이 성경 일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요. 우리는 여지껏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예배를 수없이 드렸고 말씀을 아주 홍수 속에 살아왔지만 실제적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는 그렇게 많이 체험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 읽기를 통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되고 내 가치와 세계관이 정말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여지껏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알기보다는 어떻게 알고 있었죠? 나의 세속적 가치관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고 신자 같지만 밖으로 나가면은 전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성자 집사님, 강민이가 엄마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몰라요. 강민이가 엄마 마음을 안다면 엄청나게 그 아이의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안다면, 나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성경적으로 바로 안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서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뭐라고요?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애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4장에서 가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기가 우리는 어떤 머리에 지식적인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성경의 역사, 히스토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땠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관계를, 성경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6일 동안에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저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놀라운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날마다 체험되어질 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이 나는 날마다 없어지고 나의 중심성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앞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변화시킬 뿐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바로 알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올해에는 한번 내가 해보리라, 성경을 열심히 하면 3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성도의 80%가,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80%가 성경을 3독한답니다. 어린아이들도. 네. 그 하이 기쁨 교회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게 들어가서 보세요. 하이 기쁨 교회에서는 그렇게 1년에 성경을 직분자들은 10독,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나 이게 보통은 3독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1년에 최소한 1독이라도 하셔서 이런 성경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백이 있는 삶,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왜 이렇게 행복한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수용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우리 건강한 이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바라던 교회, 그 교회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주변에 많은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기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은 성경 일독하실 거죠? 하나님과 약속하실 건가요? 네, 여러분 꼭 정말 성경 읽기 한번 참여해 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을 통하여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심성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성경 읽기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리고 성경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는 모두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